염려를 맡기는 방법.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사람은 살아가면서 알게 모르게 다양한 삶의 일들로 인하여서 저마다 크고 작은 염려를 하며 살아갑니다. 염려라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에게도 동일하게 존재하는 요소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큰 차이가 하나 있다면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모든 염려에 대해서 자신이 책임을 지고 자신이 노력과 능력으로 해결해야 하지만 믿는 자에게는 그 염려를 맡길 수 있는 대상인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라고 말씀합니다. 분명히 하나님 말씀은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라고 말씀하시는데 실상 우리는 하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문제로 마음의 염려가 생겨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나서 문 밖으로 나가자마자 머릿속에 밀려들어온 생각은 어떻게 해결하지? 어떻게 하면 좋지? 누구에게 전화해서 부탁하지? 고민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역사로 말미암아 마음에 평안해질 때도 분명히 있지만 많은 경우가 믿습니다. 고백하고서도 현실 속 눈앞에 보이는 그런 문제들로 생각하다가 마음이 무너질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아직까지 나한테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 때문에 염려가 가득한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그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 맡기는 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나의 염려를 하나님께 온전히 맡길 수 있을까요? 첫째, 하나님께 정직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자신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굉장히 아름다운 말과 듣기 좋게 꾸민 글귀들인 미사역으로 고상하게 하나님을 받드는 식의 기도를 해야만 하나님인 내 기도를 들어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많은 기도의 내용을 깊이 관찰해 보면 자신이 하나님께 진짜로 아뢰야 할 내용들은 거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도를 배울 때 하나님 앞에 염려, 근심, 걱정, 불평, 불만을 하면 안 된다라고 배웠습니다. 맞습니다. 사실 성경적인 의미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만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게 최고의 신앙입니다. 그리고 그 감사의 기도를 하나님은 무엇보다 제일 기뻐하시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평과 원망과 탄식의 내용을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생각한다면 큰 착각입니다. 쉽게 비유로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있습니다. 가끔은 부모와 자녀가 의견으로 싸우다가 자녀가 삐져서 부모에 대해서 불평을 합니다. 이런 것도 안 해주고 저런 것도 안 해주고 그런데 그 불평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면 자식이 부모에 대해서 대적하거나 싸우려고 하는 불평이 아니라 그 문제 속에서 마음의 감정이 상했을 뿐이지 여전히 부모님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이런 불평, 불만과 다르게 완전히 상대방에 대해서 대적하고 무시하고 싸우는 불평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의 광야 생활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믿음이 가장 근본이지만 성경적으로 봤을 때 하나님께 매번 불평과 불만이 많아서라고 우리는 해석합니다. 그들의 대적이 왜 잘못되었는가 하면 그들은 애굽에 있을 때에 애굽신을 섬기고 있었는데 모세를 통해 조상이 믿었다는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면서 애굽에서 나오지만 약한 믿음으로 하나님만 온전히 사랑하고 믿지 못하고 애굽의 신과 하나님을 같이 믿는 상태에서 하나님에 대한 대적하는 마음을 가지고 불평을 했습니다. 시편의 다윗의 많은 시들을 관찰해보면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에서 지금 느끼는 모든 감정과 생각들을 다 쏟아부어 하나님께 올립니다. 하나님, 나는 가난하오니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지금 원수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이러고 보고만 계실 것입니까? 어느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이보다 더 정직한 말이 어디 있겠습니까?
시편을 잘 관찰해 보면 10절 중에 8절까지는 계속해서 불평과 원망을 하며 탄식하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확 바뀌어서 그래도 나는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한다는 고백으로 바뀝니다.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정직하게 구하면 성령이 임하십니다. 만일 내 입술이 정직을 말하면 내 속이 유쾌하리라. 두 번째,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염려가 생기면 우리 힘으로는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염려를 이길 수 있는 힘은 말씀을 먹으면 그 말씀을 통해서 나의 염려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말씀을 먹긴 먹는데 왜 이 말씀을 먹어야만 합니까? 이 말씀을 먹으면 왜 그런 염려를 이길 수 있습니까? 그 이유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는 우리에게 하신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염려를 맡기면 내가 행하여서 내가 이루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 염려를 맡겨라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너희를 돌봐주신다고 주님께서 말씀으로 약속하셨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가 출애굽을 하고 40년 동안 모세가 지도자로 이끄는 광야에서 생활을 하며 모세를 통해서 기적을 체험합니다. 그러다 모세가 사라지고 자신이 지도자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할 책임자가 되자 책임감과 모세의 그 빈자리에 대한 마음의 염려가 가득할 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하니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 죄를 씻어야 합니다.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막는 가장 큰 장애물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갖고 있으면 염려가 떠나지도 않습니다. 또 다른 의미 안에서 내가 죄를 짓지 않았다 하더라도 우리 마음에 염려와 근심이 찾아오는 그 근본은 죄로부터 출발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기 전에는 염려를 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리고 살았지만 죄를 짓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가면서부터는 염려와 근심이 가득한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면 그 죄를 어떻게 없앱니까? 죄를 없애는 방법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는 한 가지밖에 없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우리가 우리 힘으로 나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예수의 피를 의지하고 나가야 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네 번째, 하나님의 행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생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 맡기면 해결해 주실 거라는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입술로는 고백하지만 믿지를 못하고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배가 고파하자 예수님께서 먹을 것을 주고자 빌립에게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질문했을 때 빌립은 자신의 능력과 계산으로 판단하여 200데나리온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안드레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께 드리며 인간적인 노력의 한계를 보이면서 예수님이라면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작은 기대를 가집니다.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자 5,000명이 먹을 수 있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독생자 예수님도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염려로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면 모른 척 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해결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만큼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